예, 방금 또 지선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본문이죠. 쉐마가 이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쉐마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별칭이 붙어 있는 본문들, 뭐 장들이 조금씩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는 장이나 본문의 내용들, 그런 성경의 내용들은 그만큼 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겼죠.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그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말씀을 넣고 그걸 띠로 뚫러서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팔에 둘둘둘 말아서 여기에 딱 거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13세 이상이 되는 남자는 이제 이걸 착용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가끔 한번 뭐 이미지나 어떤 보셨던 기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네모난 검은 색깔 띠가 달린 이 테필린을 이마에 이렇게 달고 팔에 달고 팔에 닿았을 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여기가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이런 유형의 말씀이 한 4번 정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들이 있는 본문들을 거기에 담아서 기록을 늘 들고 다니고 이 말씀대로 이제 실행을 했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이제 않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뭐 뭔가를 미간이나 이마나 팔에 이제 말씀을 달고 다니라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별도의 조치나 어떤 실행들을 하지 않다 보니 또 생각보다 더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의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또 많이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듣는 분은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십계명이나 뭐 주기도문, 뭐 혹은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별칭까지 붙여서 중요시 우리가 여겨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막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늘 많이 기억났던 건 늘 전도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뭐 아이들이든 뭐 부모님들이든 교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건 전도였습니다. 몰라, 그게 전도가 참 쉽지 않은 거고, 어린 마음에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힘들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늘 기억에 남는 건 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을 갖게 되죠. 어느 말씀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튼 전도를 하라고 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그냥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전도보다 더 이전에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전도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녀부터 전도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첫 단추가 되는 이 말씀조차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나가나 들어오나 그렇게 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사실 이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땐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매일 따라다니면서 모든 순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봤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본문 전체를 사실 가만히 잘 살펴보면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내용, 실제로 쉐마의 말씀 이러면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말씀 전체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지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거죠.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걸 가르쳐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구절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랑,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한 단계가 더 있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지 않고 네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부모인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과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누워있으나 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의 손목이 아니에요. 내 손목입니다. 내 손목이고 내 미간, 내 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을 내 손목과 그리고 내 이마에다가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렇게 바깥문까지, 문설주와 바깥문까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자녀 교육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나아가서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있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뜻, 새 마음을 심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서 새겨주길 기다리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도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새긴다라는 의미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새기는 방법은 교회가 이미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믿습니다 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참 하나님이 맞으신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한테 가장 큰 유익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확인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예배는 부모를 따라 손잡고 교회 갈 때까지 뿐인 것이죠. 그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씨름할 때,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나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걸고, 나의 가정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신이 맞으신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길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져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사랑할 유일한 분이시란 걸 내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해가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것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회심하여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에 걸쳐 이 과정이 진행되어지게도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뒤집어진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쨌건 하루아침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은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자녀에게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자녀와 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상 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표로 삼는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도 자녀들은 보면서 그걸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조차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첫째 주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주일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유지하려고 애써 왔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까지도 가정 예배가 전통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 말씀까지 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혹은 같이 무언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정 안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모두가 다 가정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들을 갖고 있다 보니 예배는 예배이고 대화는 대화이고 교제는 교제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라고 별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가족과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가정 예배가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크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한두 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학자들에게도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측면을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의 필요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아랫부분에 가정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솔직히 기겁을 좀 하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가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단들과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은 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기독교인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하면 굉장히 다들 좀 경직이 됩니다. 시도를 해봤어도 실패했던 기억들만 남아있거나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오히려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각 가정들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왜 그럴까요? 왜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용어가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가정 예배가 자리 잡혀 오고 있었는데 왜 가정 예배는 그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그렇게 된 이유, 원인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일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봤으니, 그리고 기도의 형식들도 주일 예배와 또 찬양 예배 형식으로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다 보니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나름의 어떤 부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 역시 주일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부모님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누가 할 것이며, 기도며, 찬양과 본문과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주보에 있다고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만 이제 간추린 내용인데, 지난 200~300년간 이 가정 예배에 관심을 뒀던 청교도 이후에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 예배에 꼭 필요한 권면 사항들, 그 원리,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들을 함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요 내용이 좋습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축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배 순서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배 내용은 구성원의 연령을 고려하되 함께, 참석이 아니고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 실천 핵심 사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배 시간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이라고 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으로 여기시겠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을 드렸고, 나중에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을 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로님들이 각 가정의 가정 예배 현황을 체크를 해서 7일을 주는 그 상황이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익숙해지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요일이나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2번이든 가능하면 3번이든 특정 요일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거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그냥 부모님이, 집안의 가장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정해서 뚝딱 공포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는 함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절대 부모님들끼리 혼자 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상의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간과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석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버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못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빠가 그날 가정 예배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없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뚝딱 될 일은 아니지만 원리상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는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공예배 때도 누가 참석 못한다고 기다려주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순서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일 예배처럼 거창한 순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그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가 잘 실행되지 않아서 자리에 아는 가정의 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했던 걸 실제로 시행하던 목사님들 가운데 필립 헬리라는 목사님, 매튜 헬리 목사님이 좀 유명한 분이어서 그분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가정 예배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유익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면 더욱 좋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면 더더욱 좋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유익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면 더욱 좋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면 더더욱 좋다.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가정의 가장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게 지속될 때는 수찬 정직까지 치리하던 그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예배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설교 말씀 아니죠. 성경 본문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구절, 몇 구절이라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코 가정예배 때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가정예배 때 설교 안 합니다. 말씀 시간을 설교로 혹은 설교를 빙자한 부모님의 잔소리 시간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은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가정예배로 모였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자리에, 동등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대빵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해 가게 됩니다. 가정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그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 자리를 빙자해서 부모님의 큰 소리가 나오면 그걸 회복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훈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 대표기도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 더욱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가정예배가 뭔가 숙제 같고 부담이 되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배 내용은 구성원의 연령을 고려해서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이건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일단 뭐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자녀들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뭐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엔 제가 이 부분에 이제 가정과 부모,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확신한 때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나엘이가 4, 5살 정도, 시온이가 2, 3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성경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동화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가정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 동화 같은 경우 보면 뒷부분에 활동도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이들과 함께 뭐 집을 7바퀴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내용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책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과 관련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클레이 같은, 진흙 고무 같은 그런 걸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그때는 다녔었으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배워서 함께 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노래도, 찬양도 불러주곤 했습니다. 물론 없어도 괜찮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 성경 동화책으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런 횟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나엘이가 이제 좀 이 글씨를 좀 읽을 수 있기 시작할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같이 읽어가면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하나씩 조금씩 이제 늘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때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거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작은 상 같은 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작은 상을 가져와야 되고 방석들을 내 식구에 맞춰서 놔야 되고 그 가운데에다가 십자가와 성경책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걸 부모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담당을 정해주는 겁니다. 나엘이는 방석, 십자가는 시온이. 이렇게 하면 엄마는 상, 아빠는 성경책,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가정 예배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자녀와 함께 예배를 나중에 드려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실 텐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걸 예배다라고 여기기보단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정도로 여기면서 즐겁게 그걸 준비합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주어 가게 되면 그 시간들을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배 모양도, 형식도 조금씩 이제 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저희 가정 예배 순서는
시작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 제법 이제 형태가 갖춰졌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이 시작하다가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순서들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번이 올 때마다 시작 기도를, 아이들 포함해서요. 각자 간단하게 시작 기도를 그렇게 아이들 포함해서 자기 순번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은 이제, 나일이가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온이는 글씨를 몰라도 같이 하다 보면,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가게 됩니다. 이거 억지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가정예배에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외워가게 됩니다. 글씨를 몰라도, 글씨를 못 읽어도 가능해집니다. 찬양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에 있는 책들을,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매번 가르쳐 주진 않고, 같이 부를 찬양을 모르면은 가르쳐 주고, 이제 불렀던 찬양들이 쌓여 있으면 그 가운데 골라서, 대신 아이들로 하여금 저희는 이제 찬양을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선곡하고 부르게 하고, 찬양을 아이들에게 선곡하게 하다 보니까 절기에 혹은 시기에 맞지 않는 찬양을 오랫동안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4월까지 시온이 때문에 계속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부터 계속 부른 거죠. 성탄절 때부터. 어린이 찬양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찬양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어린이 찬양이 어른들 찬양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생기죠. 실제로 주일학교가 갖고 있는 부작용 중,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가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같이 부르다 보면 지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고 아는 찬양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경 동화책,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성경 동화책을, 그러니까는 한 권 자체를 이제 다 한 게 여러 권이 이제 되게 되죠.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수준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순서를 따라가되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내용에 있는 것, 해당하는 구절을 제가 찾아서,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 동화도 본문이.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부분들을 이제, 읽되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읽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성경 동화책을, 있는 내용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나눠가지고 또 읽게 합니다. 혹 독일어 성경책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또 읽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도 있고 성경 동화 내용도 있고 독일어 성경도 같이 이제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제가 부가적으로 목사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하면은 좀 설명해주고, 질문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씩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마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다른 걸 가리킬 상황은 아닌 것이죠. 교리 공부도 안 하면, 교리 공부는 저희 주일학교, 주일 예배 때 아이들 예배 시간에 하는 교리 공부가 전부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온세대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교리를 목사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집에서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유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더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읽고 나면 기억나는 거 하나씩 정도 그냥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이 감동이야, 뭘 깨달았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씩 얘기하는 수준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시간에, 예전에는 그냥 마치고 나서 한 문장씩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빠가 한 문장 하면 옆에 또 나일이가 한 문장, 희원이가 한 문장, 엄마가 한 문장 하고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이렇게 마치고, 어렸을 땐 그렇게 마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갔으니까 각자 이제 기도 제목,
기도할 내용들이 필요하면 이제 뭐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눕니다. 막 길게 나누기보단 어떤 걸 기도하면 좋겠어? 물어봤을 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씩만 각자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는 이걸 위해서 뭐 자기들이 고릅니다. 그래서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각자 그 기도 제목, 나눈 기도 제목 4명이니까 4가지가 나왔으면 각자 그걸 나눠서 자기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치는데 제가 목사여서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을 때는 부모님들 다 가정에서 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는 축도할 수 있고 뭐 성도는 축도를 못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공예배에서는 교회법상 목사들이 축도를 하곤 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가장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 제가 아이들 성찬할 때 해주는 그 축도를 펼쳐 놓으시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으시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길인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자녀들이 여기 자녀와 함께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막상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립시다라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부부들도 청년들도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사명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모범 사례여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연령대로 예배드리는, 연령에 맞춰서 예배드린다는 것, 연령을 고려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의 연령이 다르고 구성원 수도 다르고 상황과 형편도 다 다릅니다. 원리를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하되 억지로 물론 이제 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유쾌하지 않게 뭔가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조차도 힘들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고민하고 노력하면 그 가정예배 시간이 굉장히 유익해지고 즐거워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이거나 청년인 경우 이 경우에도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가정예배하자 모여라 이러면은 청소년이거나 청년인 자녀들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 카드 같은 거 한 구절 혹은 한 구절 적어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카페라도 가서 차 한잔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아이와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듯이 만나다가 그것이 가정에 정해진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자리 잡혀지게 되면 아이들이 뭐 청소년 이상이 되게 되면 별도의 어떤 가정 예배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생명의 삶 그 교재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이책을 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4,900원이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PDF가 아니라 앱으로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일주일에 하나씩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나눔서가 제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위한 나눔서들이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자리 잡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작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진행됐던 건 큐티와 소모임 가정예배가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질 때 더 큰 시너지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후에 이제 나중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수료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4가지 4대 경건 활동은 개인 큐티와 그리고 소모임, 그리고 가정예배,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이 4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경건 활동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 식구가 없는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 당장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예배 못지않은 게 개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그 시간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도 중요하고 가정예배도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땐 큐티로 그렇게 개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찬양하고 순서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리가 3가지였죠. 첫 번째, 예배 시간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두 번째, 예배 순서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예배 내용은 구성원의 연령을 고려하여서 모두 참여하고 즐겁게 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가정예배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얘기가 우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게 예배냐.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과 훌륭한 찬양대와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은 예배라 하더라도 참으로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놓고 화려한 찬양을 드리며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역시 하나님께는 우스꽝스러운 예배일 수 있다. 실제로 그게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만큼 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2명, 3명이 모인 가정 예배와 수만 명이 모인 예배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가정 예배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현재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가만히 두면 그대로 한국교회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물림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교회가 건재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지각처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정과 부모가 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한국이란 상황 안에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왜 독일이라는 곳에 나와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은 모델들도 필요하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자녀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사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낫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잘 자리 잡혀지면 그 모습이 그걸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문턱을 낮추고 또 그렇게 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안에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부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 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 가정이 가정 예배에 대해 새롭게 깨닫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해 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